오늘은 사명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낚시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루어 낚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어라는 말은 그 인조 미끼를 말하는 건데요. 루어라는 말은 그래서 인조 미끼를 가지고 고기를 유인해서 잡는 거를 이제 루어 낚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동일 목사님이 사임하셔가지고 그걸 볼 수가 없는데 과거에 최동일 목사님이 낚시를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낚시를 가셨는데 이렇게 사놓으신 거를 보니까 루어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루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쁩니다. 얼마나 이쁜지 루어 종류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루어가 너무 이쁘니까 뭐 낚시를 좋아하거나 안 하건 간에 루어를 수집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무튼 이 루어라는 말이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루어라는 말이 뜻이 유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어 낚시 그러면은 이제 인조 미끼를 가지고 고기를 유혹해서 잡는다 이런 뜻이죠. 오징어도 마찬가지죠. 오징어도 깜깜한 밤에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제 오징어를 잡는 배는 밤에 이렇게 해변가에 나가 보면 뭐 해변가에서 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밤에 해변가에 나가 보면 배들이 환하게 불을 켜놓은 배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배들이 이제 불을 켜고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 배입니다. 그래서 그 환하게 불 켜놓은 것을 이제 집어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집어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소집하는 등불이다. 그래서 집어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징어가 깜깜한 밤에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은 뭐 자기는 잡혀 죽는지 안 죽는지 뭐 알긴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불빛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오징어가 그 불빛을 쫓아오다가 결국은 그물에 걸려서 잡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참 많은 온갖 종류의 유혹에 우리가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명예에 대한 유혹도 우리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내 손에 쥐고 흔들고 싶은 권력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거기에 또 유혹을 받는 이성에 대한 유혹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실패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ailur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ailure. 근데 이 failure라는 말이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진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fail이라는 말하고 뒤에 려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려가 루어죠. 그래서 fail하고 루어가 붙어가지고 이런 유혹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다 하는 말이 결국은 failure죠. 참 재밌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유혹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참 실패한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예죠.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또 사사 삼손도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참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결국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도 밧세바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느냐? 결국은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미끼들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을 우리가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유혹들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유혹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은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무서운 마귀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그렇게 내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다들 도망갈 겁니다. 귀신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를 입가에 흘리면서 그렇게 유혹이 다가와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유혹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천사의 모양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정말 내가 저기 유혹에 빠지면 정말 내가 굉장한 득을 볼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흘려주니까 거기에 그냥 혹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일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이뻐 보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든지 유혹을 받아 흔들흔들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기셨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이 유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 참된 거룩함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유혹에 저항해 보셨죠? 내가 유혹받지 않으리라 결심도 하고 별별 결단을 다 해보고 해도 또 넘어지고 하는 게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오히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명에 매진할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선지자도 오지 않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마지막으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에센바에 속해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몸에 낙타 털옷을 입고 얼마나 청빈하고 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400년 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세례 요한의 그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전파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을까요? 정말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비록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아마 세례 요한 마음속에 사탄이 그렇게 속삭였을지 모릅니다. 비록 메시아는 아니지만 좀 대단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뭔가 좀 신비로운 사람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은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런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 세례 요한은 정말 자신을 조금도 높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유혹을 강하게 온다고 해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고, 훗날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결국은 붙들려서 그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다윗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는 말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을 떠오르게 할 겁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바라봤던 그 눈길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이 나의 살 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의 길인 것이죠. 자기가 받은 사명자의 길을 갈 때 내 영혼이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명을 생각하면 해야 되니까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4차 태신자 작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태신자 작정은 해도 안 되는데 하는 말을 저는 몇 번 들었는지 모릅니다. 태신자 작정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태신자 작정은 해도 안 되는데 하지 말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재작년에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중단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사명자의 길에서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길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매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